7월 26일 7월 넷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지방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선포하려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와 주의 은혜를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바이러스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제 바로와 산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와 이제 산파가 만나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다루게 될 건데요. 오늘 먼저 이제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모습해 보자면 지난주에 바로가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바로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었던 이 바로 왕은 이제 그 목적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그 효율적인 숫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더욱더 통제하고 이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또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로의 계획이 실패하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제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제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에 적극 수용해가지고 더욱더 도와주는 모습도 우리가 그 뒷부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강력하고 강한 노동을 그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늘어났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백성들의 산파를 불러드립니다. 바로 이제 이 산파가 무엇이냐? 근데 먼저 산파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아이가 나오려고 그럴 때 이제 할머니 같은 사람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사극에서 보면 남자 종이나 남편은 밖에서 엉덩거리고 있고 이제 그 모든 일을 도와주고 나온 그 할머니 아니면 좀 이제 그런 이제 좀 나이 지긋하신 지긋하신 이제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산파입니다. 뭐냐, 즉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산파라는 것이죠. 즉 출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산파들을 이 바로가 불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불러들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한 배울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산파들을 불러들인 바로의 계획, 그리고 바로가 이 산파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는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 보내주신 그리고 또 이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 즉 그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몰랐던 이 사람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왕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 저 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내 아이이면 죽여버려라 라고 지금 바로 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산하 제한을 통해서 바로 인구를 조절하려고 하는 바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그 일선에 있는 산파를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해라, 그러니까 몰래 잘 수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은 이제 이 바로 왕은 또한 이제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계획이 점점 실패하고 자신의 그 모든 이제 악한 계획이죠. 노예로 만들고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더 실패하자 더욱더 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로 왕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이 바로 왕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인간의 특징을 더욱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인데요. 아합은 이제 엘리야와 맞짱을 떴던 이제 엘리야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옆에는 함께 있었던 그의 아내 이세벨도 항상 함께 있죠. 근데 이 아합의 이제 왕궁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아합 왕이 지내고 있는데 바로 앞에 포도원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포도원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봇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봇한테 야, 이 포도밭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더 좋은 포도밭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봇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상님이 대대로 내려준 땅인데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봇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조상의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조상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영원히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희년 제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팔더라도 그 땅의 주인이 원래 주인에게 이 땅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내어준 거이기 때문에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죠. 즉 자신의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합은 이제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말하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에 계속 걸리게 되죠. 저것이 계속 갖고 싶은데 저것을 뺏을 수가 없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까지 걸고 하나님까지 얘기하면 내가 방법이 없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왜 이러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이세벨이 이제 그 정도 일 가지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작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그 공작 중에 하나가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였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에 이제 그 문서를 가지고 아합한테 가지고 오게 되죠. 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아합의 모습이 그냥 아합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아합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합의 이치는 왕이었고 이세벨이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고 충분히 보고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세벨을 막지 않았다는 것은 이 아합 왕도 여기서 방조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냥 지켜보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나중에 엘리야에게 큰 꾸지람을 이제 또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이 아합 왕의 모습 그리고 바로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사례가 현대에서도 하나 되자면 중동전쟁 때 일어났습니다. 1차 중동전쟁 때 이제 유대인과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제 분쟁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해결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엔에서 이제 협상단을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파견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폴케 베르나도트입니다. 이분이 좀 대표격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 오게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들을 구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신들러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제 신들러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은인이다라는 무려 유대인 3만 명을 구원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좀 더 유리한 이제 협상을 이끌어주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과 이제 딱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중동 국가랑 딱 앉아가지고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립기어를 놓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스라엘이 열받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은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정부가 직접 한 건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의 과격파 중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지금 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암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그렇게 암살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더욱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명령, 저 아이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령은 이 바로가 얼마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독한 계획으로 결국은 성공하고 말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즉, 인간의 죄악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과연 이 바로의 명령을 들은 산파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 이제 이 산파들은 즉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 남자아이를 죽이라 하는 명령을 이 사람들은 거부하고 그 아이들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 여인들이 오히려 건강해서 우리가 차마 갈 수가 없었다, 너무 빨리 나가지고 나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복종한 이유가 바로 16절에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17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나오게 되죠. 그 불복종의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를 죽여라, 저 아이들을 죽여라 그러는 그 바로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 산파들은 적절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두려워서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시면 이런 사례가 또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은이나 금이나 내가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걷게 되는데요. 그렇게 막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이 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야 저분들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논쟁을 한바탕 불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그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결국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야,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 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마. 전하면 죽여버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지막에 그 말이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잘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바로 이제 그 국가 권력과 그 국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명령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하나님 그 국가 권력을 거부하거나 이제 반항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그 백성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가 저기 권력자들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또한 그 법도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매를 맞지 말고 선한 일을 하다가 그들이 고난을 주면 그때만 매를 맞아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국가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었던
사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권력이 만약에 하나님의 반하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것을 거부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네, 2차 대전에 아까 아까 중동전쟁에 이야기했지만, 아까 2차 대전 때만 해도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학살이 정말 엄청났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이 박혀 있었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독일인에게는, 독일이 게르만 민족이잖아요. 그 게르만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개념이 강하게 독일 사람들한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독일 정부가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처리해줄게, 우리를 뽑아줘,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이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학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이제 그 히틀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민중들의 의지, 이렇게 정부의 명령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정부의 명령이 있었고 민중들의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교회들은 이제 그 명령에 따라가게 되지만, 그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지만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가 흔히 그 유명했던 분 중에 하나는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속해 있었던 교회가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나치가 얘기하는 그 유대인의 학살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제 산파가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을 그분들은 이제 유대인 그런 와중에서도 그것을 반대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볼 수 있죠. 그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권력이 맞섰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산파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로의 명령, 조금 더 악해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산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져 왔을 때, 하나님께 뜻과 반하는 명령이 내려져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명령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산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명령을 불복종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지방은 흥왕케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당시 집안이 흥왕케 되었다, 그 집안이 번성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제하려고 했고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은 더욱더 강해졌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더욱더 흥왕케 되었다. 그리고 오늘 바로가 산파를 이제 소환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늘어났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바로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던 산파들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인생은 잘 되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괴리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전에 함께 본 적이 있었던 우리 팔복의 말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8가지의 사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받았고 또한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명령의 결과, 악한 명령을 매겼던 바로는 또한 실패하였지만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뜻과 반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우리들 앞에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와 산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바로와 산파와 있었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한 산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산파들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부의 수칙에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를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